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참 유익을 끼치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겸손에 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누구든지 교만은 다 싫어하죠. 교만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정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아름다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겸손을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영. 주님이 같이 계셔야,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차 천국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살아계시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되고요.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서 오늘 또 사는 것이니까 겸손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을 할 수가 없지요. 예. 주님이 계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참 선하다고, 의롭다고 큰 소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낼 수가 없지요. 주님과 같이 살아야 겸손해집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그 사람보다는 허물이 적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가 있죠. 나는 당신보다 나아. 당신보다 의로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판단하는 거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살지만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물론 사람 앞에서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적어 두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깨우쳐주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이니까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죄악된 생각이 나오고 사망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것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을 누리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 앞이니까 내가 죽어야죠. 왜? 주님보다 내가 잘난 것 없잖아요. 사람들과의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잘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고 또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대로 교만하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고 내 위에는 주님이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이거 교만이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무서운 교만이죠. 이 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한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어서 그 생각대로 믿도록 해서 오늘날 이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엄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엄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지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내 위에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아래 있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식해야 되고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쩔 수 없어. 내가 참으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그날에 내가 네게 다 갚아주리라 약속하시고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달은 것이죠.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냥 겸손에 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허물투성이고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큰 소리 치겠어요? 내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모르니까, 나의 연약함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는 나으니까 교만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써두었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내가 항상 나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의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네. 세상적으로는 겉으로 겸손하고 속으로는 억울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 속으로는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겸손이 당연한 것이죠. 사람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을 하고, 내 말을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친히, 내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를 친히 보시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사는 것임을 항상 내가 나를 깨우쳐 주어서, 깨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예.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고,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큰 절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참 요셉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도 좋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요셉이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들이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뜻이에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를 잘 지켰어요. 교만에 빠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었어요. 주님 아래에 있었다고요. 주님이 나의 머리로 있는 그 질서를 그는 탈선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시고 사시도록, 그리고 그분이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하나 있는데, 물론 그 성경에도 한 구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의 말씀이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감히 친구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만큼 구원해 주시려고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 위해서, 나 영원한 저주에서, 죄종에서 구해 주시려고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항상 내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교만하는 위험한 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 이상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주님 앞에서는 마땅히 겸손해야 되지요. 그 겸손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부인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그러한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그분은 나의 머리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